오늘 설교 제목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이라 해도 말씀에 비춰서 과연 이걸 판별식에 의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한번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자기를 위해서. 또 실력도 있었고 또 누가 흔히 표현한데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죠. 야, 내가 사는 건 이게 아니라 바로 복음과 하나님 영광이다.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마침에 있어서는 전혀 그가 시간도 그렇고 또 열정도 그렇고 전혀 그가 퇴색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대하는 기대치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가 이 사명을 알았을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살아온 삶을 그냥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걸 주께 충성했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또 귀한 직분을 맡겨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치 5시에 부름받은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야 내가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주인이 결과적으로 나눠주는 건 똑같았잖아요.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대충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은 아마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 열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섬기자 하면서 달려갔던 그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길이고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멋지게 그 인생의 가치를 알고 잘 달려간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 박수를 든다면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하죠. 자, 이 박수를 친 분들은 앞으로 사도 바울 정도는 안 해더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러는데 고양이를 그릴 목적으로 그리면 고양이가 아니다. 이거 쥐도 아니고 이상한 거 그려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크게 가지면 그걸 반드시 근처라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파리에서 였단 말이에요. 이제 파리에서 있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 세계로 비탄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 찬 이걸 가리켜서 심지어 별걸 다 노출하고 제가 이런 정도의 표현하죠. 그리고 하여간 그 비하고 조롱하는 그게 예술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기독교로부터 각 나라로부터 기독교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들이요 꼭 그것이 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발전된 나라들이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되게 좀 소리 좀 틀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과거에 그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다 이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신부를 죽이고 목사를 다 죽여서 교회를 다 제거하고 지금은 이제 이성이란 좋은 이름으로 예수란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올림픽 경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얘기는 끊고 자, 올림픽 경기 오늘 폐막식 하는 거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오늘 폐막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새벽 3시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두드러진 선수가 하나 있어요.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 자, 안세영 선수가 이 올림픽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나중에 들어서 알죠. 부상도 당하고 또 협회 관계에서 잘 협조하지 못한 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겠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안세영 선수는 앞에서 활약하는 것보다는 좀 뒤에서 활약하는 그 팀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선수라고요. 이 배드민턴 딱 날아왔을 때 이거 받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거 손가락 부러지고 오늘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아무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아프긴 해도 이게 결국 뒤로 뒷걸음질 이거 받아내기 위해서 가다가 뛰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이게 걸려서 180도 꺾여서 이게 부러진 거 이게. 부러졌으면 목사님의 아픔이지 뭐 내 아픔은 아니다. 그런 사람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팠을까.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데 어쨌든 이게 보니까 아주 고난도예요. 고난도. 이 보통 체력, 보통 훈련된 게 아니고는 이걸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일반 사람 한 발자국 뒤를 내딛으면 이 친구는 그 뒤에 한 발자국 더 내딛을 수 있는 정도로 체력이 아주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행동하는 그 발걸음이 움직이는 이 손놀림이 이런 걸 보면요. 상대방 선수들이요. 기겁한대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좀 한국가 이런 마찰이 있으니까 지금 이 선수를 지금 중국에서 데려가려고 그래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안 계세요? 자, 이 선수가 보통 맨바닥에서 한번 뛰려면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모래에서 한번 연습하는데 100번을 그렇게 뛰었다 그래요. 이 도킹, 이게 점프를 100번 했다는 거예요. 모래에서 뛰어본 적 있어요? 전 뛰어본 적 있어요. 뛰어지질 않아요. 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멀리 뛰게 할 때 보면은 맨 땅을 밟고 이렇게 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해서 이거는 뭐 세계 신기록이다. 세계 신기록에 좀 못 미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협회 관계는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사람이 모인 데는 항상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누가 필요해 거기에는 서로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도 우리 교회가 이 향천 올드프라자라고 하는 이 건물에 있으면서요. 이게 운영되는 게요.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그 결제를 제가 딱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저에게 주는데 이거 잘못 결제했다가는 이거 난리 나는 거죠. 하여간 전 나름대로 보긴 봐요. 소장이 잘해요. 너무 잘하시죠. 잘하는데 여기도 이거를 감사는 감사위원회 있어요. 여기 안세영 선수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중요한 이유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제 더 보다 갇힌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가치 있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우리 김종수 목사님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단임 리더십에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목표 있는 삶 굉장히 했는데 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테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목표를 적어놔라. 목표를 적어낸 사람, 적어내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가 그 얘기예요. 자, 목표를 적어낸 사람은 어떨까요? 다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부유함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리고 자손도 그렇고 다 여유 있는 삶을 살아.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왔지만 결과가 없어요. 그냥 좋은 대학 나왔다는 이런 정도에 그리고 그냥 월급쟁이 정도. 좀 여유 있게 밖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꿈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또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을 언제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한 사람 멸류관을 받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경주를 잘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립니다.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성실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 또 은사, 또 필요한 물질도 있겠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간,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사예요. 이걸 어떻게 써라? 은사를 얘기하면서 12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더 큰 사를 사모하라. 어떤 사람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관심 좀 한번 찾아봐서 가끔 좀 들어보기도 해. 근데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은사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은사에 관심 갖지 말고 성령님께 초점을 듣기는 그럴듯하죠.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은사가 필요 없으면 주님 말씀도 안 하시죠.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 얘기하신 것이고 이걸 우리가 받았을 때 소중히 여기고 한 성령이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에 상처 주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교회의 몸을 세워라. 교회 몸은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으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저희 관심 갖십시오. 내가 내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마나웃에서 사울도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쪽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세워놓고 왜 발을 걸어 쓰러뜨려요? 난 쓰러뜨리는 거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보면 손 대면 그냥 벌러덩 넘어지잖아요. 그냥 그러면 떼굴떼굴 그러면서 막 통에 자복하고 막 그 다음에 보면 사람 변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임재 체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목표를 정하십시오. 어떤 목표를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잘 이루면 좋아요. 저희 형이 개척할 때 사업을 삼성 반도체에 있다가 회사를 차렸어요. 똑같이 거의 같은 해. 근데 그 해 보니까 중소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통신회사니까 옛날에 거래했던 사람이니까 많이 와요. 그러니까 형이 성공해서 시작해서 성공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열의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잠자지 못하는 이 삼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노조도 없었고 일당 수당을 과하게 해줘. 근데 일이 많아. 그러나 분명히 챙겨줘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형이 직원들 채용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은 서울대 안 나왔어요. 직원들은 거의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자라고 좋은 인재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뭐든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재반상을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엉뚱한 곳으로 달리지 않는 거예요. 헛된 곳에 시간 쓰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재물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는 오늘 우리가 본보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의 면을 가져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달려갈 건가? 어떻게 달려야 돼요? 열정으로. 안세용 이 어린 청년처럼 정말 자기를 잘 관리하고 시간 관리, 그 음식 먹는 것까지 그래서 조절하고 어쨌든 그 협회에서 그렇게 많이 돌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면 이건 인간 승리예요. 인간 승리. 이번에 이재용 씨가
지원했던 모양인데 이재용 씨가 협회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협회도 좀 각성을 하고 하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행복하고 또 이런 선수를 키워주고 또 국가의 이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든 함께해서 함께 협조하고 또 돕고 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다 달려나요. 그런데 세상에 달려가는 심지어 여기 선수들까지도 금메달 받았을 때 어때요? 그 금빛 찬란한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영광되지 않아요? 영예롭지 않아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입에 또 이렇게 물고 있어. 나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입에 물으면 뭐 느낌이 다르나요? 온 세상 사람이 주목해. 온 세상 사람. 내가 이 면류관을 받으면 온 세상. 그런데 이거는 오늘 여기 본문인 건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거는 길이길이 빛날 일이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영상 하나 봤어요. 거기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국가가 울려 나오니까 온 일본 사람들이요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난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은 정치적이구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좋아합니다. 정치권에선. 그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화합되고 하나로 가야 돼. 과거에는 여러분 아픔 있고 상처가 좀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약할 때. 과거에 그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걸 가치 있다 생각하던 그것이 여러분 볼 때 판별식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한다면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뭘 한다면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게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그런 일을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투성이 돼가면서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스데반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또 누가 하죠? 사도 바울이에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굴육 친척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서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하는 것. 아가워 선자 그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당신이 이 끈에 묶여서 결국 잡혀가게 될 것이고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태 새빵이 하면서 집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단두대 목이 잘려 순교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 영광에서 씨를 뿌린 이 피는요, 순교의 피는 결국 데오도시우스 황제 AD 39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돼요. 할렐루야! 10번의 대재앙이 있어요. 근데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보니까 나 좀 제발 살려줘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한 거예요. 천사같이 웃는 거야. 한결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 죽으면 막 100명, 200명, 3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군병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0번의 재앙에 찌면 오히려 기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붕이 됐어요.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노마하잖아요, 노마.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은 면류관에서 전심 질려가고 질주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주님은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감옥에 잡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 나타났어요. 옥터가 늘고 옥문이 열고 창구가 풀리고 간수가 이 일이 있으면 자기는 죽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몸에 손대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향방 없이 달려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방법도 잘 정리하시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고 잘 달려가세요. 우리 홍강찬 선생 이번에 시험 잘 치르셨는데 이번엔 좀 어려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혹시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분에게 좀 코치 좀 받아요. 자, 하다 보니까 시간 자르고 못 자르고 이제 저분 특징이 뭐냐면 이제 웬만하면 신자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좋은데 찬송을 쭉 들으면서 공부한다 그래요. 아,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예요. 찬송 들으면서 공부한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앞으로 참고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요, 찬송하다가 암 환자가 취한 걸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질주하시고 목표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소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를 하나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쭉 살면서 그가 발견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고맙고 감사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사람들 보내준 것도 감사하고. 로마서 16장 보세요. 누구의 어머니를 기억하라. 후포의 어머니, 그런 나의 어머니다.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뭘 했다. 거기 보면 문하라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뭐 별 얘기 쭉 나오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어떨까요? 역시 동일한 시가로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수 지으신 집, 물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인생의 여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면, 점검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목표를 여러분이 분명히 정하시고 또 잘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자, 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 시상대에 다 올라왔을 때 저는 아직 안 서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번 있어요. 우리 이 권역별 여기 전도대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권역별 전도대회를 아마 저 영광교에서 한 번 했던 것 같아. 하는데 제가 1등 했어요. 그 신문에도 나오는데 얼굴도 나왔더라고요. 교단 신문이지만은 뭘 탔죠? 그때 김치를 탔어요. 아, 그때 하고 굉장히 많이 모였죠. 저기 그러니까 호남, 충청도 이쪽 주변에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중에 1등이 됐어요. 근데 그 1등 돼본 사람은요, 느낌을 1등만 돼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이것과 비교돼, 이건 뭐 역시 썩을 멸류관, 그런 한 부류의 종류라고 생각. 근데 하나님이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되 잘했다, 열거를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는 이런 소리들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아야 할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건 참 어마어마한 은혜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이 독생자라는 뜻은 이 원어의 뜻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말고도 또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미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소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온 땅을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그 다음에 태창을 맞아, 그거 다 4번 정도 맞았다 그러죠. 그거 한 번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돌도 맞아서 루스다에서 돌 맞았는데 더베로 또 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며, 그러니까 잠시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가 애썼던 이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이걸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그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 반드시 마감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자가 없이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름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되고,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향방 없는 자 같지 않고 이 길을 다투며 달린다. 운동장에 다 탄할지라도 상하는 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왕이면 그 상을 받기로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로 들려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상 얻는데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을 얻게 해주세요. 썩을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썩지 않을 멸류관, 하나님 이걸 위해서 다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가지는 다 쳐내게 하시고 온전히 질주하며,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그리고 사랑받으며 멸관을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달려갈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향강 없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문에 사도하는 그 방법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 허공을 치고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판별시에 그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저들이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로 달려가는 자들에서 주님께 진정하고 인정받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잘못 정해진 목표였다면 수정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저는 열심히 달려가고, 그는 온 인류의 수많은 주의 종들, 리더들에게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터그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한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향방 없이 달원치 아니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질주하게 하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